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황당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요, 학교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가지고 그걸 딸한테 주고 그 덕에 딸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잘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까지 해야 했는가라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럴 분이 있으실까? 여러분이라면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가 1등을 할 수 있다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좋잖아요. 우리 아이가 전교에서 1등 한다?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많지 않으시지요? 부러우시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1등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1등을 하는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1등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사실 여러분 이건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요, 결과도 중요하게 보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신앙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큰 일을 앞두면 그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합니다. 정치인 같으면 선거를 앞두고 내가 당선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업가들은 이번에 큰돈 들여 투자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면 한 해의 운수가 어떨지,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 등등, 사실 살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에 빠질 때 사람들이 흔히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도사들입니다. 이 도사라는 건요, 어떤 분야에 매우 통달하거나 정통한 사람을 일컬을 때 흔히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점 보는 분들을 도사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또 흔히 다른 데 도사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주식 투자 엄청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주식 도사라고 하고요. 게임 잘하는 사람 보면 또 게임 도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에서도요, 미래를 아는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능력 덕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요,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안목 덕분에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밥 먹자로도 잘 안 먹는데 만약에 제가 너 만나서 오늘 네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요, 효빈이 맨날 나랑 밥 먹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이번에 복권 샀는데 붙을 수 있을까? 하여튼 지극히 지엽적인 나한테 일어날 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의 예언은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니, 요셉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강조하자는 건 요셉이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꿈을 해석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그 총리의 자리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와 살게 되는 과정을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었는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예언의 은사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랑의 은사가 최고일까요? 사랑의 은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잘 보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돈 버는데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돈 버는 일에 탁월합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이단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자리 잡습니다. 근데 사랑의 은사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이건 참고 견디고 손해보는 거다, 이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은사라는 게, 사랑의 은사니까 억지로 참아야지 꾹꾹 눌러 담는다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은사 아닙니다. 그거 화병 되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요, 참지 마시고 성질대로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연스러운 것이 은사라고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참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요, 나도 그냥 그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산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으면 그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자리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언뜻 들으면 멋있는 말 같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것 떠올리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도는 그런 도가 아니죠. 사실 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경지에 오른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죠.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면요, 여유와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리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장인데 그 장터목 산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십니다. 보통 일주일씩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출근길이 지리산 등산이고요, 퇴근길이 지리산 하산입니다. 부러우세요? 근데 방송에서 이분들의 삶을 촬영하기 위해서 방송팀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상장에 직원이 출근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시는 분은 워낙 다녀본 길이니까 그냥 지팡이 하나 듣고 그냥 무슨 동네 마실 다니듯이 슬슬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방송팀은요, 너무 힘들어갖고 따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올라갈 때마다 잠깐만요 하면서 몇 번을 쉬다를 올라갔습니다. 결국 평소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야든요, 그 분야에 경지에 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 사람한테는요, 그냥 재밌는 일이 됩니다. 즐길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도 경지에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주는 여유와 자유함, 그런 건 어떤 것일까요? 근데 십자가의 도 하면 우리는 워낙 좀 이게 너무 엄중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죽으란 얘기인가? 순교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거 떠올리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교하기도 힘듭니다. 호주 살면서 순교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북한이나 뭐 다른 나라에 있다도 모르겠지만 우리 순교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습니다. 뭐 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분명히 이건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이게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에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를 들라고 뭘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나서 돈 벌었고 병 고쳤고 성공했고 출세했고 이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만 알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유럽 여행 붐이 있어서 유럽을 엄청나게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유럽 여행을 많은 분들이 가고 또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티켓이 하나 생겼습니다. 유럽 여행 갈 수 있는 자유 티켓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딜 가고 싶으십니까? 꼽아보세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아이고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혹시 압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누구 좀 유럽 보내줘라 하라고 한다면 보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유럽 홀로 가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야 돼서 그게 싫습니다. 남들은 파리가 너무 좋다, 로마가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저는 유튜브를 이미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나면 별로.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힘들어도 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에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 같죠? 이게 어디냐면 튀르키예 중부 아나톨리아 고원에 위치한 곳인데 이게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저렇게 동굴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관광지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실 농사나 가축을 키우기에는 척박한 땅으로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1세기부터 초기 기독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박해를 피해서였습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밖에서 도망해 왔고요. 시간이 흐르면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밖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동굴에 들어와 살았다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산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저기 살고 저 안에서 묻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럼 아예 다 가난했나 보다 생각하시기 쉽죠?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온 곳이 아니라 여기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 당시 로마의 귀족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길래 저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나라면 신앙을 지키겠다고 저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제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게 그때 중3이었는데 아주 골치 아픈 애들이거든요. 아주 힘든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어떻게든 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불러다가 그 없는 돈에 짜장면 사면서 맨날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눴는데 항상 이게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오십니다. 특히 엄마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왜 전화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한테 우리 아들 불러서 짜장면 사서 고맙습니다라고 전화하셨을까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이유 하나. 우리 애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 너무 오래 붙잡아 놓는 거 아니냐고 좀 빨리 좀 들여보내주시라고 공부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리 가운데 갑바도기아에 저 동굴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갑바도기아를 찾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하나님하고 강남의 교회 다니는
소위 뭐 그분들 가운데 집사님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은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시간조차도 정말 아까워하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잡아놓는다고 해도 그래봐야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될까요? 제가 걔네들하고 짜장면 먹는다고 뭐 5시간, 저도 걔네들하고 오래 있기 싫거든요. 인상 자체가, 미안하지만 인상 자체가 더러워요, 아이들이. 짜장면 사주면 최소한 그래도 양심적으로 고맙다라는 얼굴은 표정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특징이 알잖아요. 중학교 3학년 애들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짜장면 먹을래? 아이, 뭐. 탕수육은? 아이, 뭐. 그래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정말 사람 같지가 않아요. 솔직한 의미로 제가 돌아놓고 보니까, 내 자식 그렇게 누가 와서 챙겨주고 좀 사람 만들려고 애써준다면 고맙다고 할 것 같은데, 그 자식 불러다가 그 몇 시간 그렇게 시간 뺏었다고 그렇게 항의하시는 이유, 참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저도 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갑바도기아의 동굴로 피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니 이분들이야말로요 십자가의 도를 안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속담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아는 분들입니다. 돈만 아는 사람, 외모만 아는 사람, 출세만 아는 사람, 사실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보면요 그 인생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만 알아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그런 힘든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좀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사실 로마의 귀족이라고 한다면 당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갑바도기아의 동굴로 왔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집에 살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지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그렇게만 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하나만 아닌 인생이 아니라 둘 셋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나 이 돈 아니면 죽어. 또 나 그 사람 아니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으시죠 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만 아는 인생들의 끝은 어떤 거예요?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져서 무너지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요 그 돈 아니어도 산다.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여유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이거 아니면 나 죽어라고 하는 사람과 이거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 누가 더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요 나의 작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누구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기대함과 소망을 갖고 삽니다. 제가 저의 젊은 날을 돌아볼 때 아쉬운 것은 제가 세상 가운데 막 노는 건 아닙니다. 술 마음껏 못 먹고 놀지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아쉬운 게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세상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공해 보겠다는 욕심도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일에는 제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학생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나서 성경책을 제대로 처음 펼쳐봤습니다. 근데 오늘 깜짝 놀란 게 출애굽기 이름이 영어로 엑소더스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을까요? 출애굽기지만 제가 이 뜻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바보라서 모른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주신 책이 한자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출애굽기를 한자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출이 무슨 춘인지 아시죠? 나갈 출이고요. 애굽의 애자입니다. 가만 보니까 애굽에서 나갔다는 얘기네. 근데 왜 이걸 몰랐지? 그리고 옆에 보니까 엑소더스네. 그 단어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몰랐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회개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는 아니어도 잠깐은 했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또 나름 성공하고 싶어서 사장님 눈에 띄고 싶어서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다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좀 부끄러움을 주실까? 창피함을 주실까요? 넌 살면서 목사님 말씀을 받아 쓴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찔리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 가서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은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면서 목사가 하는 말은 정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그런 삶 많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걸로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서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은혜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얘기할 때 좀 받아 쓸 수 있는 교인들 좀 나올 수 있게 사장님 얘기만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목사 얘기도 좀 받아 쓰고, 가끔씩 저도 놀라거든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세요. 왜? 아니 이거 정말 마음에 받아두시면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것 같은데 아무도 드리려고 하시지 않을 때 안타까움을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대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표와 가치를 바로 정하신다 한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분이 되실 테고 그 도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 아래서 풍성하게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작은 시야 욕심 때문에 시험지 빼돌려서 딸 1등 시키려는 어머니의 어리석은 욕심에서 벗어나서 1등 못해도 세상에서 의미 있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딸에게 좀 말해주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멋진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고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잘 감당하면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도 솔직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은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가치를 바라보며 정말 능력 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사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도가 주는 이 참된 복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느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산다라는 것 언뜻 들으면 힘들고 괴롭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여 깨닫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